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되는 날 안식 후 바로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3 여인이 목격을 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3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대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에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아침 해가 일찍 돋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함께 먹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러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여인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러서 놀라는 일이 4절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여인들이 보게 됩니까? 먼저는 무덤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이스라엘 지방 가운데 무덤은 돌문이라는 것으로 막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기 전에 걱정을 했었죠. 이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 돌문이 먼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너무나 놀랐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없고 거기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정말 여인들의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흰 옷 입은 청년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마태와 요한은 마태는 한 천사라고 기록을 하였고 요한은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청년 역시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요,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너희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나셨던 소식을 너희들이 이제 직접 가서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에 하신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에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라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장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인들은 거기에 모든 마음이 뺏기고 정작 이 여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지극정성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무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부활의 사건은 그만큼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치지 않고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부터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 귀신을 쫓아주셨던 바로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전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퍼하며 울고는 있었어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또 예수님은 직접 또 나타나셔서 시골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즉시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 반응은 13절에 어떻습니까?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겠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그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매끄럽지 않은 본문이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말했어도 믿지 않던 자들에게, 제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 특히 예수를 배신하고 다 떠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왠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렇게까지 내가 나타났는데 너희들이 안 믿어? 응? 이제 확인했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 부활의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해라. 이거라도 해준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영향과 은혜를 미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자들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먼저 일깨운 것은 갈릴리를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이고, 예수님 그 부활의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제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될 것이며, 이제 로마도 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떨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곳이요, 또한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곳에서 귀신들을 고치셨고, 거기서 소외된 자를 고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요, 무슨 또 시작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토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견고한 토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즉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너의 후손이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토대를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릴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가서 이들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갈 텐데, 온 천하에 확장되어 갈 텐데,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럼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서 다 떠난 상태들이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들이고, 믿음이 없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제자들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과 나의 막혔던 그 담이, 너희들과 나의 막혔던 그 불신이, 너희들과 나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장막을 헐고
감히 너희들이 두 얼굴을 들고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바로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전에 불렀던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신다.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 아까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반전되었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선심 쓰신 것입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니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정체성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토대와 기반, 흔들리지 않는 지반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해서 강력하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난 올라갈 테니 너희들이 이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복된 초청인가를,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생명을 다 바치고서라도 해야 될 사명인가를 여기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사역할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 바로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적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에 다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다 표적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을 오해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정말이다. 이 뱀을 봐라. 내가 이 뱀에게 머리를 넣어보겠다. 손을 넣어보겠다. 그래도 해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해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진짜 십자가 부활은 있는 거다 라고 믿으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하나의 방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표적이 아니죠.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이 없어도 이제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분도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뱀을 놓고 한다든지 병든 자를 확 일으켜버린다든지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다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 그들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는 전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끈질긴, 이젠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심, 강인한 충성심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19절, 20절이 바로 그것의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할 만큼 하고 하나님 지켜보겠다, 예수님은 지켜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확장해 진두지휘해가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데 제자들은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 십자가 부활로 무장하게 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그들이 샘솟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마지막을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사는 곳곳에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저희 길거리에 나가서 갤러리에 가서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하고 있죠. 요즘에 좀 하나고 좀 또 해가 될 텐데 전도하고 뭐 지하철 가서 합시다. 물론 이러한 사명이 선교 나갑시다 라는 것도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무슨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 생명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들에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의 생명, 세상 어느 것보다 값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며 누리시고 전파하시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